저는 소풍교회 김창현입니다. 이렇게 1년을 맞이하여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게 되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나노날로 부흥하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도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쁩니다. 또 즐겁게 행복하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소식을 들으니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예선교회가 잘됨이 곧 소풍교회가 잘됨입니다. 앞으로 2주년, 3주년, 10주년 더 부흥하시길 바라고 또 다른 교회를 낳는 멋진 예선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예선교회 첫돌 기념 예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선교회가 붙잡아 주신 손, 그 헌신적인 섬김으로 지금도 기근이 심한 저희 마사이넨 토나이는 생명의 물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잡아 주신 손 붙잡고 더욱더 섬기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와이 코나에서 예선교회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박 목사님, 사모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선교회 모든 교우분들과 우리 박희방 목사님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찬송인들 가득하고 예배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날마다 주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선교단 LA에서 사역하는 정영선 목사입니다. 예선교회 1주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워시프론티어 교회 이길로 목사입니다. 벌써 1주년이 되셨다고요.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박희영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조근상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예선교회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희감 목사님과 예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본 가고시마에서 인사드립니다. 예선교회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주년, 100주년을 넘어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희강 목사님, 윤희 사모님 1주년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인도에서 멀리서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두 분은 정말 언제나 좋은 형님이시고 누님이시고 많은 목자들을 또 길러내신 훌륭한 그런 목자의 목사 아니시겠습니까? 전 세계에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이 형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잘 성장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절대 농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축복받으신 줄 알고 계속해서 열심히 힘내서 좋은 교회 만들어 이끌어 나가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주년을 축하합니다. 저는 박희경 목사님에게 찬양인도도 배우고 강의와 말씀에 대한 모든 걸 배운 박용규 목사라고 합니다. 정말 그 교회의 이름처럼 예배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 같은 그런 사랑과 또 나눔이 넘치는 공동체가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1년 동안 정말 어렵게 아마 1년 지나갔을 텐데 앞으로는 더 많은 만남과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하고 선교하는 예선교회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영진입니다. 예선교회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박희광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 모두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주영 목사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희광 목사님 그리고 예선교회 성도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앞으로 예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선교회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은 한 25년 전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예배자로 사시는 모습을 옆에서 참 많이 지켜봤고 참 많이 배웠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선교회가 다윗의 장막에 제단의 불이 늘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 예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환 간사입니다. 희가 목사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의 기억에 있는 남아있는 희가 목사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예배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들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들을 함께 사역하면서 보았고 또 그것이 저에게서 개인적으로 굉장한 도전이 됐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리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주의 격려가 넘치는 생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희광 목사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예전에 사역도 같이 이렇게 함께한 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예선교회 1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는 마음이고요. 또 앞으로 예선교회와 박희광 목사님을 통해서 멋진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할 예선교회 1주년을 축하합니다. 희광이 형 화이팅! 이전에 제가 오래전에 꿈을 꿨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교회 밖으로 나와서 이름을 보니까 예수찬양 선교교회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또 그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귀한 사역 계속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커스 워십의 드러머 김현성입니다. 예선교회 개척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늘 풍성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선입니다. 예선교회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예배하고 선교하는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풍성함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1년 동안 지키시어 주님 이렇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알로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하와이에 잘 도착해서 이곳 하와이에서 인사드리게 됐네요. 먼저 예선교회 1주년을 너무 축하드리고 정말 그 교회 도배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정말 1주년이라는 믿기지가 않네요. 그만큼 1주년 예배에 함께 참석을 못해서 너무 아쉽기도 한데 내년 2주년 때는 꼭 함께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날씨는 너무 좋고 또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 엄마 아빠 걱정 마시고 또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저희 엄마 척척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돌아주셔서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예선교회 1주년을 축하드리고 나중에 또 종종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의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악수할 수 있는 분은 악수도 해주시고 좀 안아줄 수 있는 분은 또 안아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죠. 고맙습니다. 또 개척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시느라 얼마나 고생들이 많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들어올 때 1층에 주방에 널려 있는 그 많은 거적대기를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형편 속에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진짜 개척교회 맞구나, 뭘 섬겨줄까 그러다가 본당을 들어서는 순간 여기 개척교회 맞아?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 없이 또 수고 없이 절대로 이곳까지 오기는 어려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네요. 일단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만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한 집사님이 만들었는데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누가 만들었는지. 뭐 유명인들이 다 나오는 걸 보면 또 유명인들과 함께 문어발로 이렇게 잘 인간관계를 누리고 있는 우리 이근정 집사님이 만드셨다는 게 확 느껴지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를 이제 방문했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우리가 처음 뵙는 분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름 당신들의 자리에서 소위 셀럽입니다. 유명인들인데 함께 축하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만약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하겠다고 했으면 분명히 하지 말려고 그랬겠죠. 그렇게 원근각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 좋아졌습니다. 특파원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그 중간에 이제 한 목사님이 좀 나오십니다.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전에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또 우리에게 향하신 이런 찬양을 이제 작곡하신 분이시고, 또 저의 선교단체에서는 대선배님이시죠. 또 예배에 있어서 저에게 큰 영향을 또 주신 분이시고, 친하진 않지만 늘 먼 채에서 그냥 존경하고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 이제 DTS 하와이의 DTS에 가 계시고요. 거기 이제 간사로서 이렇게 섬기시고 계십니다. 아직 모세하고 이렇게 만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 만나면 큰 절이라도 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좀 이제 슬펐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적으로는 슬프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1년을 무사히 우리가 맞이했고, 흔히들 듣는 이야기가 요즘은 100개 교회가 개척되면 103개가 없어진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는 유지를 하고 있고, 특히 연말 연초에 10여 명이 또 새로 등록을 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좀 계속 좀 우울한 제 마음이 좀 있었고, 우리 민영위원들께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서풍교회 한 집사님이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그 예선교회에게 헌금을 좀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산 것보다 이제 많은 재정을 또 헌금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재정 후원을 하셨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대부분 1년을 이제 작정을 하신 거였고,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1년이 됐으니까 이제 안 하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안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은근히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걱정이 뭐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1년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을 이제 헌금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1주년 기념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감사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더군다나 또 어저께 우리 이제 간사님 모시고 함께 아주 귀한 집회를 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할 때 교회 재정으로 함께 좀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집사님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성도가 대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사실은 이제 강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는 언제쯤 성도님들과 함께 강사님들을 접대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연락이 와가지고 함께 식사한 게 얼마나 이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소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선교회를 돌보고 계신 것에 대한 사인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참 우울함을 이제 벗어날 수 없고, 그거는 이제 뭐 육체적인 피곤도 있고 또 마음의 어려움도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너무 우울합니다. 어디를 가도 다들 지쳐 있고 파이팅이 없고, 뭐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이미 중고등부 학생들은 뭐 소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인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참 우울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제 함께 오늘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사무실에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우리 불렀던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 찬양하면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달라고, 굉장히 이제 밝고 또 힘 있는 찬양인데, 내가 정말 우울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목마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저께는 이 간사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울렸어요. 함께 우리가 적용 기도를 하면서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로 사실 좀 일어난 게 좀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래 맞아 정직하러 그랬으니까 한번 일어나서 뭐 잠깐 뒤를 돌아보니까요, 몇몇 분들이 일어났는데 왜 다 남자 성도님들만 그렇게 일어나는지 참 이게 참 뭐냐 막 이런 생각 들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인데요, 예배 드리면서 정말 많이 우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지난 10여 년 동안 눈물이 참 많이 말라있기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어제 집회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며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이제 눈물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선교회를 이제 돌아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사역을 하면서 쉬면서 사역하고, 또 설교가 나한테 쉼이 되고 찬양인도가 나한테 안식이 되고,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여전히 긴장되어져 있는 저 자신을 참 많이 이제 발견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느 공동체든지 리더가 긴장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을 잘못 섬기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될까 대한 고민이 많은 그런 하루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영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물을 쏟아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거 만들지 마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가 있거든요. 어저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선교회도 생일인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해서 예선교회는 쏙 빼고 오늘 생일자 4월의 생일자들만 축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고 개척을 언제 했고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하면 그것이 좀 기준이 되어져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주목이 됩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이미 소풍교회 이제 김창현 목사님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소풍교회를 개척하신 이제 권혁선 목사님의 생각이 좀 가장 크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개척 멤버를 말하고 개척일을 말할 때에 특정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15년 전에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소풍교회도 사실은 뭐 설립 몇 주년 이런 거 안 하지요. 이미 아신 대로. 그리고 실제로 성도님들이 소풍교회 설립 주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 떡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1주년이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소풍교회는 저희를 기억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할 겁니다. 또 오늘 또 그 기도 제목들 3가지의 제목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할 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대표 기도할 때 그 내용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 기도 내용에는 사람 이름도 들어갑니다. 등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최승락 집사님 부부 이름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우리 한성호 집사님 가족 이름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귀한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면 어서 입수를 하셔서 한번 보시든지. 그렇지만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그냥 1주년 축하하는 걸로 이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영상에 나오는 분들은 언젠가 우리가 다 소환해서 이 자리에 세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도 무지하게 짧게 해야 되겠네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프로스카르테레오인데요. 이건 몇 주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힘쓰니라 할 때 프로스카르테레오가 다 쓰여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또 발음해 보죠. 프로스카르테레오. 프로스가 전치사가 되어지고요. 이제 카르테레오가 이제 구체적인 단어가 되겠죠. 한 번 더 프로스카르테레오. 힘쓴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되어지고 이제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 힘쓰니라가 나오고요. 46절에도 말씀을 보면 힘쓰고가 또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상당히 힘썼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것과 함께 이제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게 되겠지만 우리 예선교회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제가 주저리 쭉 말씀했던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기사와 표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힘쓰니라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무엇에 힘을 썼는가? 가르침을 받아 또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가르침, 말씀, 설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교제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만찬을 말하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기도, 이 4가지를 힘쓰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힘쓰니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만 힘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는 것을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다 연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아주 견고하게 아주 균형이 잡히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만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44절, 45절 말씀이 되어지죠. 44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BBC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플로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고 있지요. 그것은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좀 봐줄 만한 것 같은데 45절 말씀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선교회가 왜 개척이 됐는가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죠. 그래서 예선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재산을 파셔야 합니다. 소유를 파셔야 합니다. 아멘. 특히 지난 연말서부터 연초에 이르기까지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산과 소유를 파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을 하면서 중간에 집 팔고 땅 팔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냉장고 팔아가지고 도대체 뭘 얻으려고 그러냐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요즘 냉장고는 1,000만 원이 넘어간다면서요. 그 유명인들이 이제 선전하는 TV에서 선전하는 그 냉장고들은 이제 컴퓨터도 그 안에 들어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어간답니다. 아, 그러면 냉장고 파는 것도 이 가사에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하는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진짜 교제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내어놓는 이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성경에서는 교회의 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죠. 요즘 한국교회하고 많이 다르죠.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요즘 한국교회는 온 백성에게 욕을 먹고, 결국 그 차이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또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이 부분의 이제 결여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김준환 간사님도 오늘 예배 같이 하셨고, 같이 예배 안에 있는데요. 김준환 간사님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저랑 같이 이제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요. 한 25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맨 처음에 대학생으로 들어와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을 때에 찬양팀에 드러머로 왔습니다. 드러머. 놀랍지 않나요? 어제 그 굵직한 목소리로 드럼을 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제 상상이 안 되죠. 한 10년 가까이 함께 드럼으로 저는 찬양 인도로 같이 호흡을 맞췄었는데요. 예배 드럼에 관한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름 부음이 넘쳤던 그런 간사님이죠. 이따 저녁에 뭐 필 받으면 한번 돌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 모든 예배나 찬양의 이제 근간은 아무래도 경험을 이제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제가 예수연단이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가르쳤던 것들이 결국 이제 목회 안에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선교 단체 예수연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를 나오고 나서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어떤 DTS라든지 예배 학교라든지 그런 것을 가게 되면 항상 이제 예배 인도하는, 찬양 인도하는 사역자들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늘 받았던 질문이 뭐였냐면, 과거의 예수연단 예배는 도대체 어땠길래 사람들이 자꾸 과거의 예수연단 예배를 말하냐.
그때 당시 그 화영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그 금영 모임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캠퍼스 월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였길래 자꾸 그때를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사역자였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얘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예배가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대적인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80년대, 90년대를 말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였었죠. 제가 이제 85년도에 대학교를 맨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총학생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조직이 되어지면서, 당연히 그것은 이제 소위 이제 민주화 운동, 좀 데모하는 그룹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서부터 뭐 늘 체류탄 가스와 함께 늘 데모 속에서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 있게 됐고, 우리나라가 뭐 요즘 뭐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고 경제가 불황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80년대에 비하면 무지하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늘 저는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게 솔직히 감이 안 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훨씬 더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소망은, 특히 한국교회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에 대해 이 갈망이 너무 크니까, 그것이 찬양을 하던 예배를 하던 기도를 하던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모두가 맛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동안 많이 했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이 선교단체가 그때 당시에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나라가 망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확 망해버리면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이 들어가요. 전쟁. 저도 그 말하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전쟁이 나면 이건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제 목회자들은 뭐 그때 이제 목회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좀 뭐 괜찮긴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예배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또 특별히 부으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배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비결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플로잉인 것 같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이제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faith 미션입니다. faith라고 하더라고요. faith, 거의 faith. face 하면 자꾸 얼굴이 떠오르나요? faith 미션. 영리는 맞죠? 예. 아까 그 하와이에서 이제 목사님이랑 대화할 때 저는 페이스 미션 그랬는데 이번에 페이스 미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이제 간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이 없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며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는 일들은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작게는 뭐 몇천 원서부터 많게는 뭐 집을 플로잉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간사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서로 가난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아마 그 선교단체가 당시에 기름 부음 있는 예배가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그 기름 부음과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궁핍하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전에 한번 중국에 이제 베이징에 갔었을 때 호주에서 바이올린을 아주 잘하는
20대 중반의 자매가 특주를 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호주에서 사는 동안 굉장히 잘 살았답니다. 솔직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를 알면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할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너무 많은 만족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이, 결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선교회를 향해서도 한번 담대하게 선포를 해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한번 나눠주는 일들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하와이를 갔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많은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꺼이 또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부사에 가게 되었고, 전도여행도 충분히 갔다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초대교회 정신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제가 참 이게 강단에서 해도 될지 안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 어제도 그렇고 이제 오늘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부흥회인데, 부흥회면 이제 봉헌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의 기도 제목을 쓰고 이제 헌금하고, 전통적인 부흥회는 강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름 하나하나 다 부르고 막 기도 제목 부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한다. 솔직히 전 절기헌금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절기헌금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절기헌금 봉투를 갖다 놓으면서도 참 민망하게 갖다 놓긴 했는데, 절기헌금은 하십시다. 아멘. 네. 근데 이 부흥회 헌금은 그만큼 했으면 되지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이게 참 이게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목사는 돈을 밝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부흥회 있을 때 부흥회 안에서 헌금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흥회 안에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다음날 주일날 감사 헌금하시고 그 주에는 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이는 너무 많은 헌금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11조 하시고 감사 헌금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뭐 보게 되잖아요. 또 주보에다 올려야 되고,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헌금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되게 교회가 뭐길래, 신앙이 뭐길래 왜 이 많은 재정을 교회에다 쏟아 부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헌금 많이 하면 복이라도 받지, 그렇잖아요. 진짜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받는다고. 근데 저도 헌금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복되죠. 아멘. 예, 복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런 것에 속지도 않아요,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들을 하시는 것이 정말 죄송하지만 제정신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물론 교회는 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재정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돈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이 무엇인지 언젠간 반드시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헌금으로 반드시 연결된다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은 이제 헌금을 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헌금하시고 믿음으로 플로잉하는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한 약 30년 전에 리비아로 전도여행을 갔었던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에 정말 없는 재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플로잉을 허락해 주시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재정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리비아로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대놓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말라기서인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하는 이제 헌금에 관한 얘기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것은 우리가 먼저 플로잉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그 팀에게 뭐 많은 재정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부를 이제 플로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씨앗이 되어져서 우리도 무사히 다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이제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없는 와중에서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한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함께 이제 예배 세미나를 이제 강사로 섬기고 있을 때 그 전체를 리더하는 간사님의 와이프가 좀 위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그 집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자꾸 제 안에 뭔가 플로잉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서 강사비의 절반 그래서 10만 원은 이제 플로잉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내내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남의 마누라 윗병을 챙기고 있는 저 자신이 좀 씁쓸한 거죠. 그때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가을 10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배로 좀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2달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케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연 선교사님이 형님 100만 원 붙였습니다. 형수님 빨리 수술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10배의 재정을 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수술을 무사히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한 3월달, 그 다음에 3월달이죠. 제가 이제 광주에서 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함께 강의를 하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이제 마중 나왔던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굉장히 어려운 임대주택이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채소 장사를 하시는 한 장로님이 600만 원을 이제 그 기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어렵게 이분도 모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선교지에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받아들고 어디에 쓰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선교지 아는 분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공인현 선교사님을 소개를 했죠. 그래서 마침 공인현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통장에 600만 원이라는 재정이 입금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근데 그 다음 날 공성교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랑 통화하는 시간이 점심 식사 시간이었었고 몇몇 집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었대요. 그래서 케냐에서 어떤 사역을 하냐고. 그래서 의료 사역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고 학교 사역도 하고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거기 모였었던 한 여자 집사님 중에 친구가 성당을 다니는 분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래요. 저 선교사님이 도대체 이제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서 쭉 얘기를 듣더니 선교사님, 나도 평생 내 이름으로 교실 하나 지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일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계좌번호를 가르쳐줬더니 1,000만 원이 입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는 10만 원을 헌금했더니
10배의 은혜가 있고요. 이분은 100만을 헌금했더니 16배의 은혜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좀 쫄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참 놀랍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서부터 3월 달까지의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돈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인천의 경제 흐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돈의 흐름은 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 교회가 마땅히 그런 일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서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들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갑니다만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고 생일 축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산타페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3천만 원 정도의 현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것도 더군다나 그때 당시는 제가 어떤 그 목회지가 정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외부 사역을 주로 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3천만이라는 현금을 내고 자동차를 샀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울산에서 이제 강의하러 갈 일이 있었고요.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몰고 있었던 차는 이제 10년 정도가 되는 차였었고 잔고장이 워낙 많았었고 굉장히 심각한 고장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어 박스가 박살이 나고 더 이상 기어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나중에 보니까 뭐 이제 구리스라고 하는 기름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 그래서 그냥 몰았다간 이건 그냥 뭐 사고 그 자체다라는 상황까지 갈 만한 차였었죠. 그래서 하나님 10년 동안 몰았는데 이제 주님 새 차를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민망하지만 담대하게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차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2-3주가 지났을 때 한 자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이제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갈등 많이 하다가 전화하는 거래요.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이제 정기 적금을 넣은 게 있었는데 그게 만기가 되어져서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날 만기가 되어져서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진짜 막 은행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 다시 오고 그랬다면서 결정을 했다고. 계좌번호 가르쳐 주시면 2천만 원의 재정을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그 2천만 원의 재정을 가지고 또 제 아내가 또 지혜롭게 모았던 1,000만 원을 가지고 함께 그 차를 구입하게 되어졌죠. 그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이제 몇몇 청년들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임에 그 한 5-6명이 기도를 하는데 유독 한 형제가 매주 이제 성실하게 잘 오던 형제인데 그날따라 되게 늦게 왔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캔커피를 돌렸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 레시피라는 거 있잖아요. 레시피를 다 돌리는데 저한테만 목사님은 산타페 하고 딱 주는 거예요. 산타페라는 캔커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들 놀랐습니다.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제가 그 과정을 쭉 말하면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산타페를 주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들어와서 목사님은 산타페. 이건 사인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그 차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 6년 이상을 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런 것이 기사와 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또 지난 1년 동안 예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아직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 보십시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것은 주께서 알아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너무 은혜가 넘쳐서 두서없이 설교한 것 같으네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설교 안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보호해 주심을 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아주 사소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귀한 간증을 나눠보는데,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우리 예선교회